찬송 가사에 듣고 나니까 행복이라는 용어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행복. 만일에 누가 행복하십니까? 물어보면은 우리 사랑하는 소망의 성도님들은 행복합니다 이렇게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무엇 때문에 행복합니까? 예수님 피로 나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해보시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아멘이세요? 누구 때문에 행복하다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다고. 이것이 참된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우리나라의 유명한 국민 가수가 세상 떠나는 걸 봤죠. 그래서 가수는 죽고 나면은 뭘 남깁니까? 가수는 죽고 나면은 노래를 남깁니다. 그 유명한 배우, 유명한 영화 배우가 죽고 나니까 또 뭘 남깁니까? 스크린, 영화를 남기고 가는데, 그럼 성도는 죽고 나면은 뭘 남길까? 정답이 뭘까요? 신앙의 유산을 남기는 거예요. 신앙의 유산. 신앙의 유산. 가수는 자기가 부르던 노래가 계속 남아 있어요. 그러면 영화 배우는 자기가 촬영했던 영화가 다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영화 중에 최고의 지구상의 영화를, 지금까지 지구상의 최고의 영화를 벤허를 삼고 있어요. 지구상의 최고의 베스트 영화, 그게 찰턴 헤스턴이라는 사람 모세 역을 맡았잖아요. 얼마나 그 영화가 대단합니까? 지금까지도. 그런데 이미 세상은 벌써 떠났지만은 또 그 영화는 계속해서 참 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끼치고 있죠. 그래서 가수는 노래를 남기고 배우는 이렇게 영화를 남기지만은 오늘 우리는 뭘 남기느냐? 신앙의 유산. 신앙의 유산. 신앙의 유산 할 때 교회가 남고요. 내 신앙 때문에 자녀들이 믿음이 견고하다면은 그것은 대단히 신앙의 영향력을 주고 간 축복의 삶을 누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예수님 때문에 항상 행복합시다. 성도님들, 자, 이번 한 주간 동안도 보세요. 한 주간 동안도 집에 딱 들어가시면 어떨까요? 채널이 많습니다. 각종 채널을 틀면은 뉴스도 나오고 막 여러 가지 소식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 가지 소식들이 많이 나오다가 예배당에 딱 오면 모든 채널이 끝이 나고 강단에서 천국 방송 채널이 나가는데, 이 천국 방송 채널은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해야 될 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목회자도 살고 성도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왜 하나님이 주의를 주시는가? 주의를 주시는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 일은 멈추고 다 자녀들이 아버지 집에 모여서 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로 영광을 돌리고 주시는 복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가정에서는 모든 세상 방송 채널을 통해서 세상 정보를 얻는 반면에 성경은, 이게 강단, 교회의 강단은 진리의 채널이라, 진리의 말씀.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영원히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사는 자인 줄 믿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자, 오늘 들을 말씀은 많이 들은 말씀이지만은 다시 한 번 더 워낙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한번 깊이 생각하시는 이런 계기가 될 줄 믿고, 자, 보십시다. 자, 오늘 말씀이 좀 무겁습니다. 자, 이 성경책은 세상의 어떤 책하고도 다릅니다. 이 성경책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인 동시에 살아있는 책이다. 살아있는 말씀이다.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살아있다는 말씀은 언제든지 능력이 있는 거죠. 살아있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말씀이 살아있고, 이 말씀은 자, 드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기록자들을 통해서 기록하라고 한 계시직의 말씀인데, 기록자가 기록하고 싶어서 기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록하라 한 것만 기록한 줄 믿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이 책을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고 거룩한 책 해서 성경책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성경책, 이 진리의 책, 구원의 책, 살아있는 말씀, 성경책. 자, 그런데 이 성경을 우리가 딱 시작하면 시작부터 굉장히 놀랍습니다. 한번 보세요. 성경책 제일 먼저 딱 시작하자마자 1장 1절 한번 읽어봅시다. 한번 창세기 1장 1절 보세요. 본인의 성경 가운데 제일 먼저 딱 보면은, 자, 한번 읽어봅시다. 한번 천천히.
자, 줄을 한번 접어보십시다. 자, 시작. 태초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 다음에 천지를, 그 다음에 여기 줄을 한번 접어요. 천천히 자기 성경 보세요. 해보요. 태초에라는 말씀은 시간의 시작이라. 그리고 아주 중요한 말씀을 줄을 치시에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이분이 바로 누군가. 지금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나왔죠. 엘로힘이라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무엇을, 천지를 뭐라고요? 만드신 분이라. 창조. 이 간단한 말씀이 여기에 가장 중요한 핵심의 말씀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해봐요. 하나님. 여기서 하나님, 이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라. 영원히 자존하시는 분이라. 이 하나님을 인생이 발견했다 그러면, 인생을 살아나가다가 발견했다 그러면은 최고의 발견이 되는 것이라. 이 하나님을 바로 안다는 것은 사람의 지식의 최고의 지식과 지혜는 하나님을 바로 아는 거예요. 근데 1장 1절 시작하자마자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해서 오늘 모든 해달별들, 모든 천지 만물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하나님이 창조하셨구나, 하나님이 주인이시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이 모든 천지 만물을 누가 만들었는지 알 수가 없죠. 모르죠. 모르고 그냥 사는 거죠. 모르고 그냥 태어나서 사는 사람을 가리켜서 자연인이라 그래. 자연인. 태어났으니까 사는 것을 자연인이라 그래.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예수 피로 구원받은 삶을 성도라 그래. 성도. 자, 그렇다면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랬죠. 자, 여기에 성경에 바로 볼펜을 드시고 히브리서 3장 4절을 적으라고 말씀드렸죠. 이미 적혀 있죠. 적혀 있는 분 아멘 하시고. 히브리서 3장 4절이 뭡니까?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똑같은 말씀이라. 창세기 1장 1절이나 히브리서 3장 4절이나 똑같은 말씀이라. 이 두 가지는 외우셔야 돼. 히브리서 3장 4절 얼마나 놀랍습니까?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집이 그냥 건물이 그냥 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다 지은 건축주들이 있죠. 다 이 수원소망교가 지어진 게 언제입니까? 2003년 11월 1일 21년 전에 세워졌죠. 21년 전에 수원소망교가 세워진 겁니다. 절대로 우연히 세워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누구라고요? 그래서 첫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무엇으로 만물을 지으셨느냐 물어본다면 말씀으로 지으셨다. 말씀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히 자존하시고 스스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셨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과 히브리 3장 4절은 꼭 외우셔야 되겠어요. 우리 소망의 성도님들은 딱 말씀을 정확하게 딱 암송할 수 있는 말씀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1장 27절, 이번에는 좀 뭘 지었는가 보기. 1장 27절 동그라미 합니다. 자, 1장 2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다음에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여기는 하나님이 누구를 창조했다고요? 사람. 그러면 사람은 누구와 누구가 있습니까? 남자와 여자.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지으심은 생육 번성을 위해서 지은 줄 믿으셔야 돼요. 아멘이세요? 그래서 이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이 지으셨다. 그럼 지으신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생육 번성으로 이 땅에 충만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은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보십시오. 스스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으심으로 만들어진 줄 믿으셔야 됩니다. 만들어진. 근데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하면 답은 누구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은 이 땅 위에서 모든 어떤 가장 사람은 존귀한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복으로 태어난 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첫째,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지으셨다. 창조주. 그 만물의 창조주 주인이시고,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다. 할렐루야, 그렇죠? 흙으로 사람을, 육체를 지으시고 그의 생기를 불어넣음에 사람이 생명이 됐다는 말은 사람은 영적 존재가 된 거라. 이것을 그대로 신학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게 토기장이가 진흙을 이렇게 만들어서 작품을 만들듯이 하나님께서 모든 천지 만물은 말씀하시며 생겨졌는데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경 그대로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드시고 흙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코에 근유마, 생기, 불어넣으심에 생기, 영혼이 들어가며 흙덩어리가 탁 일어난 것이 인류의 첫사람 누구라고요? 아담이 생기기 때문에. 아담은 과거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과거는 탁 생겨진 거예요, 그냥. 그런데 생겨나자마자 아담은 모든 영역, 지력, 모든 것들 완벽하게 하나님이 지은 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아는 바대로 또 모든 동물들은 다 짝이 있는데 이 아담은 홀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깊이 잠들게 하고 갈비뼈를 하나님께서 하나 뽑아서 흙으로 채우셔서 거기도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심에 또 탁 이 흙덩어리가 일어나게 된 거죠. 이것이 바로 하와라. 이건 여자라 그래요. 남자와 여자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사람은 흙덩어리에 영혼, 생기가 훅 들어오니 일어난 움직이는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었다. 성경은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은 죽음이 뭐냐 할 때 영혼이 떠나면 흙덩어리로 돌아가는 거라. 그 육체는 어디에서 왔다고요?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으로 가는 육체라. 인생이 그리 길지를 않아. 인생이 예수가 없는 삶은 헛된 삶인 동시에 예수가 없으면 서글픈 인생이라. 모든 세상의 유행가들 보세요. 참 답이 없습니다. 어디서 와서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삶이 어디로 가는가 답이 없어요. 답을 모르니까. 답을 모르는데 어떻게 답을 줍니까? 인생에 대해서 답을 누가 줄 수 있습니까? 인생의 최고의 답은 예수님만이 답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없이는 참된 아버지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는 거라.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셨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놀라운 말씀, 사람을 지었지 않습니까? 사람을 지었으면 그대로 두었으면 좋은데 하나님께서 이 아담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약속이라 하나님의 명령도 되고요. 하나님의 일방적으로 하시는 말씀인데 명령도 되고 약속도 되고 언약도 되고 계약도 되고 이 말씀은 너무너무 인류의 운명이 걸린 말씀이라. 근데 놀라운 것은 이것은 모든 계약이나 언약은 집을 사고 팔더라도 쌍방의 계약이 되고 남녀 결혼이 되더라도 남편을 맞이하겠습니까? 부인으로 맞이하겠습니까? 쌍방이 이 세상의 모든 계약은 집을 매매하거나 결혼을 하거나 모두가 다 뭐라고요? 쌍방입니다. 쌍방. 성경을 보셔야 돼요. 성경은 쌍방이 없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일방인 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의 이 진리를 깨닫기가 쉽지를 않아요. 이 세상의 모든 계약과 언약은 전부 다 뭐라 그랬어요? 쌍방이라.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뭐라고요? 일방입니다. 누구 마음대로?
이게 진리입니다. 성도님들, 사람의 사정을 봐주지 않아요. 이게 진리입니다. 이 진리, 일방이라는 거 깨닫는 거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하나님 주권, 하나님 주인 마음대로. 그러니까 아담 하와는 듣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2장 보세요. 2장 16절 보세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말씀, 명령, 자, 언약. 자, 여호와 하나님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자, 명하여 이르시되 뭐라 그럽니까?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동산에,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과일 실과는 마음대로 어때요? 마음대로 먹어라. 마음대로 먹어도 되는데 딱 하나님이 금하시는 거,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여기서 하지 말라가 나오는 거예요. 먹지 말라, 먹지 말라. 자, 그러면 먹는 날에는, 시작. 내가 먹는 날에는 뭐라고요? 반드시 뭐라고요? 여기서 선악과하고 뭐가 연결되어 있습니까? 죽음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사는 길이 또 있네. 여기서 죽지 않고 사는 길이 뭡니까? 먹지 않는 거. 주보에 이미 다 읽어본 분들 다 아시네. 안 죽으려고 하면 뭐 하면 됩니까? 안 먹으면 됩니다. 안 먹으면 됩니다. 그러면 이 선악과를 안 먹으려고 하면은 선악과 근처에 가가지고, 근처에 나는 안 먹어야 된다, 그 근처에 가서 안 먹어야 된다, 이게 낫겠어요? 아예 선악과를 쳐다도 안 보는 게 낫겠어요? 술집에 앉아가지고 나 술을 안 먹어야 된다, 술을 안 먹어야 된다, 술집에 앉아가 추여 술을 안 먹게 주시오, 이게 낫겠어요? 술집을 안 가는 게 낫겠어요? 아멘이세요? 지혜가 있어야 돼. 이 세상에서 가장 죄를 멀리하고 가장 안전한 곳이 있다면 교회입니다. 교회. 아멘이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말씀을 가까이, 그 다음에는 교회를 가까이. 그 사람이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술집을 가까이 하지 말고 뭘 가까이 하라고? 교회를 가까이. 영국이라는 나라가 한때 어마어마하게 술집이 많았는데, 거기서 신앙의 요한 웨슬리를 통해서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나니까 술집이 변하여 다 교회가 되어진 거예요. 그럼 교회가 타락하면 또 세상적으로 들어차는 거예요. 자, 보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방이라는 거, 아담에게 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죽음이 딱 이렇게 지금 계약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알다시피 우리는 아담 하와가 선악을 따먹어서 안 따먹었어요? 열매를 따먹었죠. 그것도 성경에 보니까 여자가 먼저 먹고, 그리고 남편에게 주고, 그렇게 해서 다 먹어버렸죠. 여자도 먹고 남자도 먹고 다. 그러고 나니까 전부 다 어때요? 다 하나님의 말씀 어겼잖아요. 자, 그렇다면 누가 이런 말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의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시고 먹지 마라, 아니 안 했으면 참 좋을 텐데 하지만은 하나님의 일방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마음대로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왜 이렇게 선악과를 만들고 이렇게 했냐면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바로 창조주고, 아담 하와는 내가 만든 피조물이라는 거, 이 기준점이 바로 선악과라. 내가 마음대로 먹는 것도 내가 주인이 할 수 있어. 내가 마음대로 먹는 것도 내 주인 행사할 수 있는데, 이것은 주인이 있다. 이 선악과를 볼 때에 나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주인이고 창조주라는 것이 딱 되는 거예요. 보십시오. 오늘 주일날이 어때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듭난 자는 오늘 주일날이 내 날이 아니잖아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딱 주일날 와야 되잖아요. 내 날에 하나님의 날이 주님의 날이다. 주님의 날.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무조건 내 마음대로 다. 그러니까 이 선악과가 주는 교훈은 창조주와 피조물, 주인과 종을 구별짓는 거예요. 오늘 보십시오. 세상 사람과 성도 구별짓는 거, 주일날 성도들은 딱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고,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그대로 남겨두고 있잖아요. 아멘이시죠? 자,
보십시다. 여기 보니까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열매를 먹었다. 그리고 언약을 어겼고 그 다음에 불순종 죄의 결과는 죽음이 왔다. 죽음이 왔다.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인류의 대표성을 가진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로마서 3장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이 사람은 놀랍게도 아담 하와로부터 이제 인류가 번성하면서 죄의 DNA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죄의. 그러니까 이 죄의 DNA 유전을 가지고 오는 거라 해서 원죄라고 그래요. 원죄. 죄, 원죄. 자기가 짓는 죄를 자범죄라 그러잖아요. 죄의 값은 사망이라. 그래서 인류의 문제, 사람의 문제는 최고의 문제는 죄 문제입니다. 죄 문제. 죄 문제를 내가 죄인인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내가 죄인인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이 죄를 어떻게 씻는가를 알아야 죄사함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인류는 죄를 지음으로 죄 아래에 놓이고 사망의 왕노릇하게 됐다는 거죠. 바로 여기서 인류는 죄 아래, 사망 아래 슬프게도 이렇게 종이 되고 이렇게 갇히게 된 거죠. 그렇다면 보십시다. 인류의 하나의 일방적인 언약, 선악과 언약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선악과 언약이 실패해버렸죠. 아담 하와는 실패해버렸죠. 먹음으로 죄를 짓고 죽음 왔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에서 놀랍게도 또 마지막 하나님은 또 놀랍게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은 사랑을 베푸셔서 일방적인 살 길을 하나 더 열어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 언약인 줄 믿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십자가 언약이 없다면 여전히 아담의 죄 가운데서 죄를 씻을 길이 없는 겁니다. 사망의 왕노릇하고 죄에 끌려다니다가 마지막에 멸망이 될 수밖에 없는데, 놀라운 것, 하나님께서 선악과도 일방을 하셨더니 이번에는 십자가 언약도 일방으로 하나님 세우신 거예요. 세상의 모든 언약과 하나님의 언약은 다르다 그랬죠? 세상의 모든 언약 계약은 다 뭐라 그랬어요? 쌍방이라고 그랬잖아요. 서로 약속.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에게는 뭐라고요? 일방이요. 명령 세우시고 이것을 지키면, 순종하면 살고 불순종하면 죽는 거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무섭고도 무거운 거라. 사람의 말하고 달라. 그래서 오늘 보니까, 자,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나 더 언약을 주셨는데 그 언약이 무슨 언약이라고요? 십자가 언약. 따라다. 십자가 언약 해봐요. 십자가 언약. 무슨 언약요? 십자가 언약이 바로 하나님이 다시 살 길을 열어준 줄로 믿으셔야 됩니다. 한번 보십시다. 자, 요한복음 3장으로 왔습니다. 이제 자, 요한복음 3장, 자, 보십시다. 요한복음 3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자, 3장, 자, 모세가, 자, 14절입니다. 14절. 자,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자, 그 다음에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다시 한번 천천히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그 다음에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 다음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다음에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자, 십자가 언약. 이 십자가 언약입니다. 십자가 언약이 뭐냐? 영생, 살 길을 주시는데, 다시 한번 14절에 한번 더 보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했죠. 성경을 많이 읽으시면 알 거예요. 자, 저를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의 광야를 통과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신앙이 뭐냐 할 때, 신앙이 제일 문제가 뭐가 생기느냐?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데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우상 종교는 눈에
우상 종교는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게 진짜와 가짜의 차이입니다. 진짜 하나님은 눈에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입니다. 왜냐? 스스로 계시기 때문에. 그러나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 놓은 가짜들은 다 눈에 보이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인다고 금송아지도 만들고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다. 우리의 신앙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자, 보십시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원망불평을 합니다. 뭐가 안 맞다고 원망불평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원망불평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막에 불뱀을 일으켜가지고 원망불평하는 자들마다 무릎 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불평을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원망불평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셔서 불뱀을 사막 가운데 나오게 해서 물어서 죽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이 광경을 보고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이 원망불평을 용서하시고. 모세의 기도도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말하면 아무 때나 그냥 손들고 아무 때나 손들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성경에 하나님은 온 천지에 충만하시다 그랬어요. 온 천지에. 그러니까 여호와여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살 길을 여시기를 노뱀을 만들어 가지고 장대에 끝에 매달아서 높이 세워라. 그래서 이 노뱀을 만들어 가지고 장대 끝에 붙여서 제일 위에 높이 세워놓고 하시는 말씀, 누구든지 성경 읽어보시면은 그 다음에 뭐가 누구든지 그 다음에 쳐다보는 자, 뭐 해야 됩니까? 쳐다봐야 돼. 다시 한번 뭐 해야 된다고요? 쳐다봐야 산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잘 바로 들어야 돼. 뭐 해야 된다고요? 쳐다봐야 돼. 쳐다봐야 돼. 뭘 쳐다봐야 된다고? 노뱀을, 장대 끝에 노뱀을 쳐다보는 자는 사는 거예요. 살 길은 하나님 말씀이. 그러니까 물려 죽어가는 사람도 그 말씀을 듣고 죽기 전에 쳐다보는 즉시 나은 줄 믿으셔야 돼. 왜냐?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말씀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걸 가리켜서 이거는 장대에 노뱀을 쳐다보는 자가 살았다. 살았죠. 이것은 실제 이는 하나님의 은혜고 약속이고 기적이죠. 자, 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가리켜서 이거는 성경이 주는 교훈이 뭐냐면은 이 단회성, 일회성. 하나님이 한 번 베푸시는 일회성 역사죠. 일회성 역사죠. 자,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보십시오. 자, 그대로 보십시다. 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는 무슨 말이냐? 뱀을 높이 들므로, 노뱀을 높이 들므로 쳐다보는 자라 사는 줄 믿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랬잖아요. 노뱀을 쳐다본 사람에다 살은 것처럼 인자도, 예수님도 높이 들린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 높이 들린다 말할 때 어디에 들리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일까요? 십자가. 십자가에. 얼마나 있어서 십자가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십자가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거.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인자도 이렇게 들려야 한다. 그 들리는 목적이 뭐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만일의 경우에 갈보리 십자가를 쳐다봐야 구원한다면 우리 모두 다 비행기 타고 이스라엘 가야 돼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말씀 한마디가 엄청난 거예요. 조금 전에 모세 장 때는요 반드시 쳐다봐야 돼. 반드시 쳐다봐야 사는 거예요. 200만 명이나 된다 그랬죠. 그 광야에 그 사람들이 200만 명이 넘어요. 뱀에 물린 원망에 죽어가는 사람은 쳐다보는 사람 사는 거예요. 다 쳐다만 보는 순간 나는 안 쳐다보면 죽는 거고 쳐다보면 사는 거고. 조금 전에 선악과는 안 따먹으면 사는 거고 따먹으면 죽는 거고. 불뱀에 물린 사람은 쳐다보면 살고 안 쳐다보면 죽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인생은
예수 믿으면 영생이고 안 믿으면 지옥이고. 맞습니까? 굉장히 간단합니다. 일방은. 이걸 누가 세웠다고요? 하나님이 세우기 때문에 사람은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토를 달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인생의 사람의 운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방적인 이 언약의 말씀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로 딱 구분되죠. 아멘이세요? 해봐요.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아멘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언약을 믿는 자는 하나님 편에 선 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제 선악과, 이것은 실패했지만은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 언약을 세우신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뭐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 안 가도 돼. 아프리카에 있든지 아시아에 있든지 어느 땅에 있든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뭐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오늘 믿는 자마다 나는 믿습니다. 시작.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마다 뭡니까? 멸망에서 옮겨졌네. 어디로? 영생으로. 안 믿으면 멸망, 믿으면 영생. 오늘 하나님 말씀은 너무나 일방이고 정확하고 간단하다. 중간지대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믿는 자, 안 믿는 자. 그러니까 오늘 말씀도 다시 한 번 더,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럼 오늘 인류 가운데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하면은 이미 그 사람은 영생의 사람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밑에 결론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결론 부분에 보니까,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람은 운명은 뭐라고요? 사람의 운명은, 주보를 보십시다. 사람의 운명은 뭐라고요? 날 때부터 뭘 가지고?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 사람의 제일 큰 문제는 무슨 문제라고요? 죄 문제입니다. 이 죄를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죄를 해결할 길이 없어요. 가지고 태어난 것을 원죄라 그러고, 내가 짓는 죄를 뭐라고요? 자범죄라 그래요. 그리고 보세요. 죄의 싹은 뭐라고요? 사망이라. 그러니까 전부 다 보십시오. 눈에 보이지 않는 개가 이렇게 목에 걸려서, 이런 돼지나 이런 것들이 다 소나 다 목에 걸려서 이렇게 다, 소나 시골에 보면은 막 끌려가잖아요. 도살장으로. 가기 싫어도 목이 끌려가는. 오늘 우리 인생의 운명은 모두 다 죄의 줄에 끌려서 어느 누가 한 사람도 지옥 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성경이 뭐 지옥은 던져지는 곳인데, 오늘 세상에 감옥에 나 감옥 좋다 하고 좋다고 감옥 들어간 사람, 우리나라 감옥에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죄 때문에 딱 전부 다 감옥에 다 들어가 있는 거다. 다 들어가 있는 다. 지옥에도 지옥 좋다 간 사람 아무, 성경에 지옥은 지옥 불못에 던져지는 거라 그랬잖아요. 던져지는 거라. 얼마나 무시무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오늘 그러니까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이 세상의 죄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다. 저는 이제 목회자로서 이제 쭉 세상 돌아가는 것도 보고 하는 동안에 또 한번 보십시오. 어떤 인도라는 나라는 죄 문제를 이야기를 해요. 사람은 죄가 있다.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죄 깨달은 것만 해도 죄 문제. 근데 씻는 문제가 뭐냐? 씻는 문제, 죄 씻는 문제가 뭐냐? 일생에 한 번만, 일생에 뭐라고요? 겐지스 강에 가서 목욕하면은 죄를 씻는다. 깨달은 거는 대단한, 사람이 내가 죄인이다라는 걸 깨달은 건 대단한데, 해결하는 방법이 일생에 한 번 겐지스 강에 가서 무음하면은, 목욕을 한 번 하면은 일생의 죄를 해결하는 거예요. 어떤 종교는 어때요? 어떤 종교는 일생에 한 번 성지순례를 가서, 다 보셨잖아요. 사우디아라비아 메카라는 곳에 가서 한 번 돌다가 압살을 많이 당하고, 일생에 한 번은 성지순례를 가는 거, 그들이 교리가 되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모여가지고 돌다가 막 죽고 그러는 거예요. 다. 그러면 기독교는 어떠냐? 성지순례를 꼭 가야 된다, 안 가도 된다? 안 가도 된다니까요. 쳐다보는 게, 갈보리 십자가 쳐다보는 게 아니고 뭐 하면 되니까? 이곳에서 이곳에서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가장 은혜로운 언약인 줄 믿으셔야 됩니다. 언약. 믿기만 하면 돼요. 믿기만 하면. 그럼 어떤
종교는요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보셨는가 모르겠네. 돌리는 거 보셨어요? 돌려. 그 다음에 여기도 돌려. 그 다음에 돌려. 계속 이걸 돌릴 때마다 자기의 죄를 사함을 받는 이런 종교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그 종 같은 거 돌리는 걸 보신 적 있어요? 그래서 이 죄, 이 업보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하게 이걸 돌려야 된다는 돌리는 거. 사람이 이거 돌린다고 죄가 없어지지 않고 어느 강에 가가지고 엎드린다 목욕한다고 죄가 없어지지 않고 성경에 비눗물로 해도 사람의 죄는 이 죄는 해결할 길이 없는데 딱 성경에 보세요. 이사야 1장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하리라. 희게 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뿌림을 통하여 그 예수님의 피를 믿는 자마다 죄에서 정결하게 되어져서 죄사함을 받아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죄를 씻을 길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뭐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우리들은 이미 죄사함을 받았네. 누가 있기 때문에? 예수의 피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문설주에 예수의 피가 발라져 있는 줄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의 피. 그래서 우리는 예수 십자가의 피로 이미 죄를 씻은 자라. 그래서 마지막 로마서 6장 23절 한번 읽고 마칩니다. 죄의 삭은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래 놓고 어디를 가보느냐 하니까 252장을 가봐. 252장 찬송 252장. 자, 찬송 252장 한번 보십시다. 자, 찬송 252장에 보시면 찬송 252장 가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가사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 다음에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자, 2절입니다. 시작. 나를 정케 하기는 사죄하는 증거도 나의 죄속하기는 나는 공로 없으나 평안함과 소망은 나의 의는 이것뿐 영원토록 내 할 말 나의 찬미 제목은 후렴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해봅시다. 주여 나에게는 예수의 피가 있습니다. 오늘 드린 이 말씀은 인류의 일방적인 하나님의 세우는 언약이라 지금 제가 드린 이 말씀은 생애에 한번 들을 만한 굉장히 귀중한 메시지인 줄 깨달으셔야 돼. 사람과의 모든 계약은 언약은 전부 다 뭐라 그랬어요? 쌍방입니다. 집을 내가 사고 싶어도 집주인이 안 팔면 계약이 안 됩니다. 집주인이 팔고 싶어도 난 안 사. 계약이 안 됩니다.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의 계약이 돼야 돼. 남녀 간의 결혼이 신랑은 신부는 신랑을 사랑해야 딱 결혼이 되는 거. 목사와 성도가 서로 딱 맞아야 교회가 나오는 거. 아, 이거 나 목사 안 맞아. 다른 교회를 가버려. 목사도 성도가 안 맞으면 다른 교회를 가버립니다. 이 세상은요 전부 쟤는 성도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붙어 있는 거지. 안 맞다면 벌써 못 따라 싸우고 갔죠. 벌써 워낙 성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붙어 있는 거예요. 다 이렇게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원리는 뭐라 그랬어요? 다 쌍방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나 성경을 딱 열어보니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과 사람과는 뭐라 그랬어요? 일방이다. 일방. 주인이다. 주인. 하나님은 창조주. 나는 그의 만드신 피조물. 그래서 내 영혼을 부르면 나는 육은 흙으로 돌아가 버려요. 흙덩어리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것은 영혼이기 때문에 때가 되면 내 영혼은 하늘나라 가고 육은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영육이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되게 살아야 된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최고의 문제가 인류의 최고의 문제가 무슨 문제라고 그랬어요? 죄 문제. 그 죄 문제가 어디 강에 해결하는 거 뭐 돌리고 되는 게 아니고 세상적으로는 오직 성경의 일방 하나님 약속 예수의 피로 되느니라. 예수의 피로 되느니라. 해봐요. 나는 예수의 피를 그 다음에 믿습니다. 아멘이세요? 다시 한번 다 같이 나는 예수의 피를 믿습니다.
성도님들, 이것은 나를 천국으로 옮기는 능력인 줄 믿으셔야 돼요.